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은혜 받은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베드로만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께 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이야기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선포를 하셨죠. 자,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토달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놀라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세상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고기잡이 배를 버려두고 혹은 세일이나 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 괜찮은 벌이가 되는 그러한 직업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지도 않아요. 워낙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렸겠죠. 그리고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자,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약속받았거든요. 최고의 제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 중에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이제는 내가 좀 나서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우리 중에서 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내가 총대를 매야지. 그런 마음으로 22절의 말씀을 주님께 드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반대했다가 아닙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 헬라어 원어로 항변했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꾸짖다, 야단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꾸짖으면서 내쫓을 때, 그리고 큰 파도를 꾸짖을 때, 그리고 그것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때 쓰셨던 말이 바로 이 항변했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말입니다. 꾸짖다, 야단치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야단치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 그를 말로 꾸짖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혼내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도요 우리가 좀 점잖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절대 공손한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눈 동그랗게 뜨고서 붙잡고 꾸짖으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고 협박이에요. 겉보기에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얼굴에는 화가 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디를 붙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 베드로의 우악스럽고 거친 손으로 꽉 붙잡고는 무섭게 바라보면서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베드로가 정말 버릇없어 보여요. 아니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태도나 예의에 대한 부분은 좀 접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문화가 또 어떤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다르고 예의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권위적이신 분은 아니었으니까 뭐 예수님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격식 있고 딱딱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 빼고서라도 내용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계획이 그러시군요. 우리가 그 계획을 미처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좋은 계획입니다. 어서 가서 고난 받으시고 어서 가서 십자가 지시고 하셔야죠.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걱정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좀 말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바라만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건 적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니까 누구라도 예수님을 말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분명 이해가 될 만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로서 베드로는 실패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기가 제자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어떠한 이상과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그 예수님이 무척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이 모든 것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버리고 배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불평 없이 토달지 않고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베드로의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나의 이상과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계신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잖아요. 적어도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예수님, 죽임당하는 예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임당하거나 고통당하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이기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붙잡고 항변하는 그 모습,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거칠게 저항하는 베드로. 어쩌면 베드로는 할 수만 있으면 힘으로라도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돌이키며.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끔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이키시는 장면이 언제 나오냐? 먼저 누가복음 7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고 돌이키십니다.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몸이 낫고 싶어서 몰래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사람들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정말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굉장한 믿음을 보셨을 때 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생각지도 못한 믿음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돌이키심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너무 큰 믿음에 깜짝 놀라서 몸을 돌이키셨다면 지금은 베드로에게 생각보다 큰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몸을 돌이키신 거예요. 베드로씩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던 제자가 베드로가 지금 항변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뿌리치면서 몸을 돌이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야, 그럼 마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졸지에 베드로는 수제자에서, 천국 열쇠를 받은 수제자에서 사탄으로 전락했어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지금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걸림돌이에요. 이제 반석이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이 있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 사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 서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가는 길을 잘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제자가 되지만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게 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알면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뒤에 겸손히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의 정의,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는 길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둘 다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쪽 길도 가고 저쪽 길도 갈 수가 없어요. 선택은 언제나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연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서 울리는 그런 울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도 하고 또 뜨겁게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마치고 나서 종종 듣게 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언제나 몇 번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사람인지라 감사하죠. 그렇게 은혜로 들어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목사님 말씀이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종종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은혜는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야 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책망하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든 혹은 내 마음에 찔림을 주든 감동이 되든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데요. 핵심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다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귀한 은혜도 받고 축복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라면 분명 실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서 항변하고 붙들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애초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한 일들을 당연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원래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지고 고통스럽게 따라가는 길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지나친 자기 확신과 신념이 또 우리의 지식과 도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축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불순종들이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라시면 그저 가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그때에도 얼른 멈추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가신 길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무리 속에 섞여서 내가 좋을 때만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열쇠도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가로막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불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